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인데 이건 어린 시절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외웠죠. 암송 구절로 늘 외웠던 것이고 통으로도 외웠고 구절구절도 외웠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타랑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주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이 본문을 쓰던지 아니면 교동문을 쓸 때가 많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교동문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웬만하면 다 들어봤던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왜 주례할 때 이것을 교동문으로 쓰냐면 이것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일확천금을 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에 대박이 난다든지 우리 로또를 샀을 때 로또를 1등 맞는다든지 이런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일상 평생을 살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매일매일 로또를 맞을 수가 있겠어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거든요. 그 일상의 복이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교동문으로 함께 읽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박 나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속상한 일도 많겠지. 그런데 하루하루를 지내보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왜 이 성경을 썼느냐면 다윗만큼 일상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10년 내내 도망자로 살았거든.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잠자는 일도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는 것이 시편 23편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문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느냐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뒤에 뭐라고 썼어요? 내게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직업이 목자였어요. 목자. 형님들의 양, 아버지 양 치던 목자였어요. 그 목자를 불러다가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목동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나는 그럼 뭐예요? 그의 양이라 이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 우리가 흔히 볼 때 목자가 높고 양이 낮아. 상하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는 상하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니까 높고 나는 양이니까 낮아 이런 표현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표현으로 말하는 거냐면 목자는 사명이 있어요. 목자가 왜 목자냐? 목자는 오로지 양을 치는 게 목자의 사명이야.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먹이는 게 목자의 사명이고요. 늑대가 물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만사형통이에요. 목자가 잘 이끌으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목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 잘 만난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어요.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장마철에 비 한번 내려오는 것 그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풀이 많겠습니까? 물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목민들은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찾아 헤매는 게 그들의 일이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목자는 물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물을 따라가다 보면 풀이 어디 있는 줄도 알아. 그게 목자야. 그러니까 목자야. 양이 알겠어요? 양은 몰라요. 목자가 알아.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풀밭도 가고 목자만 따라가면 물도 가는 거야.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어떻게 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쉴 만한 물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잔잔한 물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도요.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가 있는가 하면 거친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하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야.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물가로 인도하지 않아. 왜? 물을 먹다가 이 급류에 휩쓸려서 양이 죽을까봐 목자들은 잔잔한 물가만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만이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푸른 초장으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는 인도하고 양은 뭐한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너무너무 절실하게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10년 이상을 쫓겼어요. 쫓기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시장 가서 사 먹고 싶어도 사울에게 들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밤만 돌아다녀. 밤에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에서 도망다니는 거야.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배고파서 아사 직전까지 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높당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내려고 진설병을 갖다 놨어.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봐서 알겠지만 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은요 일반인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누구만 먹어? 제사를 끝낸 뒤에 레위인들만 먹는 거야. 제사장들만. 그런데 진설병이 딱 있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진설병이 있어.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높당의 그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먹어서 살았어. 다윗이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떡 하나 먹고 살았어요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지만 다윗은 떡 하나 먹은 거야. 근데 그것도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녀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먹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사환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몰래 떡을 제공하고 건포도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여름실과를 주면서 비상식량을 줬어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숨어있을 때 그걸 먹고 살았어. 그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몰래 숨어 먹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몰래 떡 먹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기 좀 먹어야지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먹어야지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불만이야.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불평불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목자가요 양을 굶어 죽일 리가 없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을 굶겨 죽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다윗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그 다음 절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갑자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갑자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육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초장에서 풀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먹은 양이 육체가 소생할 거 아닙니까? 소생함으로 감사가 터져 나와. 그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 떡 한 조각 먹고 육체가 소생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거야. 영혼이. 내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거야.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이란 단어 3절을 보시면 소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영적인 단어를 쓸 때 소생이란 단어를 써요. 어떤 뜻이냐면 회개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소생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단어야. 육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음으로 육체가 회복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내 영혼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동안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내 영혼도 회복되어지는구나, 이 고백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배고플 때, 도망 다닐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삶, 그것이 의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원인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게 된 것이냐? 내 영혼이 소생된 것이냐?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 성호. 하나님의 성호, 당신을 위하여 나에게 공급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의롭게 산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야, 반드시. 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데 망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신다.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니 끝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잘해서 뭐 엄청난 걸 받은 게 아니야. 도망자인데 그 사소한 은혜 하나하나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상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순간순간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꽉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이 수많은 위험과 시험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런데 4절 볼까요? 더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 준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낸 양인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용도가 다른 거야.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떨 땐 지팡이를 쓰고 어떨 땐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 용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지팡이는 양이 우리를 넣을 때, 우리에 집어넣을 때 툭툭 치는 게 지팡이에요. 그 양이 곁길로 빠져나갈 때 달려나서 툭 쳐갖고 무리 안으로 집어넣을 때 쓰는 게 지팡이야. 근데 막대기는 뭐냐면 양을 들짐승들이 물어가려고 할 때 그 지팡이가 무기가 돼. 그걸 가지고 두들겨 패서 도망가게 하는 거야, 늑대들을.
그래서 지킬 때 쓰는 게 막대기야.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때로는 툭툭 치면서 인도하다가 때로는 악한 것들이 나오면 막대기가 되어서 싸워서 승리케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역할이 누구냐? 목자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팡이로 툭툭 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악한 마귀가 함정 파놓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막대기로 승리케 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 가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안전보장, 하나님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늘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막대기로 얻어맞을 일도 없고 지팡이로 얻어맞을 일도 없어. 곁길을 빠져나갈 일도 없고 우리를 벗어날 일도 없어. 그냥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지팡이로 툭툭 치는 거야, 우리를.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악한 마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며 감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목자가요 어떤 양을 보호하는 줄 아세요? 내 우리에 있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내 양이 아니야. 그 양은 목자가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는 오늘날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걸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상은 리워드가 아니라, 그 보상, 상장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밥상. 원수들 앞에,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으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누가 손님을 초대할 때에 VVIP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기름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내가 초대한 손님 중에 최고의 VIP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고 압살롬의 또 도망자로 살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항상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라.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걸 마음방에 표현하더라. 내가 그걸 늘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테이블을 차려주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며 감사하자라는 것이 다윗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개개인적인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우리는 사울만 알아. 아니에요. 사울을 추종하는 또 다른 신하들이 있어요. 그 신하들은 다윗을 다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외톨이였어.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도 압살롬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다 원수야. 그런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왕위에 앉으면서 사울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을 갈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누가 원수 갚아줬어요? 하나님이 갚아줬어. 다윗은 원수 갚으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 기도만 했어. 누가 원수 갚아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수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셔 하나님이. 그게 복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구절이 6절이에요. 자, 일단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다윗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6절에 뭐가 있어요? 내 평생에, 앞으로 살아갈 평생,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100% 나를 따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100% 무조건 여전히 그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뒤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거니까. 이게 원인이야. 여호와의 집,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양우리, 양우리가 양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양우리에 있는 양은 목자가 평생을 자꾸 지켜주는 거야. 근데 우리밖에 있는 양은 안 지켜줘.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만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언제까지, 40년 믿으면 될까요? 50년 믿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믿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니 그 이상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만약 이모가 갑자기 용돈을 10만 원을 준다든지, 갑자기 뭐 내가 갖고 있던 신발을 사준다든지 하면 너무 행복해. 저는 이모님이 제 어린 시절 때 유명 브랜드 신발을 하나 사준 게 있어요. 다 뜯어질 때까지 신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자녀를 키워요.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에게 삼시세끼 밥을 주고 잠을 잘 때 없을 때 뜨뜻하게 데워주면서 이불 덮게 잘 수 있도록 재우는 그 은혜들이, 그것이 정말로 크구나. 정말로 누가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용돈 주는 것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밥 먹고 매일매일 잠을 잘 수 있었고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줬던 그 은혜들이 지금 보니까 진짜 큰 은혜였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숙해진다는 사람이 뭡니까? 그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성숙한 성도가 누가 성숙한 걸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잘 됐어, 그것이 감사한 걸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떠진다는 게 감사하고, 매일매일 숨이 잘 서지는 게 은혜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게 은혜고, 두 다리로 교회 갈 수 있는 게 은혜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숙한 성도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